반갑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10장 말씀 나눌게요. 1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호세아서 10장은 여섯 번째 설교죠. 이 설교에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두 가지 죄를 탄식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포도나무로 비유되곤 했잖아요. 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된 미래를 상징을 하죠. 그러나 여기서 선지자가 말하는 이 포도나무는 전혀 다른 거죠. 물론 열매 맺는 풍성한 포도나무이긴 하지만 열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우상의 제단을 쌓고 우상에게 절한 일들이 더 많아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삶의 열매와 번영을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도리어 우상을 찾아가는 일.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두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는데 두 마음을 품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불행하게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바알도 함께 섬기죠. 원래 물과 기름 섞일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린 섞일 수 없어요. 우리가 스며들어간다라는 것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길들여 가는 것과 내가 세상에 길들여져 가는 건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항상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세상을 내가 속해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소멸되어져서 맛을 내야 되는 거지. 내 맛 자체가 상실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고 봐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으니 그리스도인 세상에 사실은 섞일 수 없어야 정상인 거거든요.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갈라진 마음. 이 마음을 지금 호세아는 굉장히 경고성의 발언으로 이제 뭐랄까요?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뭘까?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는 사람이라는 거죠. 두 마음이 어떤 마음이야? 정함이 없는 마음인 거죠. 한 마음은 마음이 정한 거야. 우리가 결혼이 그렇잖아요. 내가 이 한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로 마음을 정한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여자와 남자들이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내 마음을 정한 거죠. 예. 그냥 이 여인과 함께 그냥 뭐 진짜 팥뿌리가 되도록 그냥 내가 이 한 사람 바라보고 인생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정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런 정한 마음이 없을 때 사실은 인간은 대단히 뭐랄 뭐랄까요? 정한 마음이 없을 때 진짜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정함이 없는 마음 이미 출애굽의 과정에서 하나님께 경고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그게 시편 78편이에요. 아삽의 시거든요. 근데 아삽이 이 내용 가운데 에브라임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응?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바로 이 장면과 겹치는 거죠. 78편 3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며 지존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의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정함이 없는 마음의 대상은 1차적으로는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데 본문에 보면 에브라임에 관한 내용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게 주목해야 할 내용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럼 아삽이 말하는 게 뭐냐? 정함이 없는 마음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 물론 더 자세히 들어가면 훨씬 더 많이 분석해낼 수 있겠지만 크게 놓고 볼 때는 정함이 없는 마음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이 정한 마음인가? 한 마음인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나? 이거를 좀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30절에 보니까 세 가지로 정돈해 보면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아삽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함이 없는 마음은 뭐냐? 욕심을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정한 마음이 없을 때는 내 욕망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진짜 명료하죠,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의 열조를 거울로 삼아 죄를 범하지 말라고 경계하는 가운데서 열조가 범한 죄 중에 탐욕죄를 18절에 기록을 해요.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물을 풍족하게 주셨거든요. 26절에 보니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심으로 이런 표현도 나와요. 29절에 이 백성들이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함이 없는 마음은 뭐냐? 욕심을 따르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밑바닥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욕심을 따르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욕망의 노예가 돼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지. 야고보 기자가 말하잖아.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사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그 출발 지점이 뭐냐? 욕심을 버리는 거. 자족을 배워가는 거. 그죠? 없는 것을 가지고 좀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야 되거든요. 제가 총회하면 특회에서 일을 할 때 이제 저희가 처음 교회 개척했을 때 이제 개척 지원금이 있었어요. 총회에서. 그게 대략 한 600만 원 정도를 주는 건데 1년에 다 받을 수도 있고 2년에 받 3년에 받을 수도 있어요. 금액이 이제 줄어들게 조금 조금씩. 제가 한 1년 정도를 받았어요. 다 끝날 때쯤 돼서 뭐라고 총장님한테 말씀드렸냐면, 1년 동안 도와주신 것만도 고맙다. 그런데 도움이 필요한 개척교회들이 어디 우리만 있겠느냐. 그때는 처음에 이제 아무것도 없이 출발할 때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장님은 아니 더 받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아니라고. 더 받으면 자꾸 습관이 됩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해준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그리고선 제가 발, 뭐랄까요. 1년 딱 하고 나서 그만뒀어요. 하지 마시라고. 그러다가 지금도 이제 한 세네 교회 정도 개척 자금을 지원하는데, 그러다가 어떤 분이 제가 아는 한 가장 지원을 많이 받은 분이 있어요. 그분은. 그런데 공교롭게도 또 다른 지원이 필요한 교회가 나와서 이제 한없이 계속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중지를 하게 된 거야. 근데 그 얘기는 총장님이 이제 나눴죠. 속초에서. 근데 그때 이후로 이분이 안색이 완전히 바뀌시면서, 잠깐 그 모습이 지금도 제가 생생한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야,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자족한다라는 게 내가 이미 받은 것을 감사할 줄 안다라는 게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그 이후로 관계가 나빠졌어요, 총장님과. 그런 사이에. 저는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유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 질문해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인 거지.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것으로 감사하면서 관계가 마무리되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지. 32절 말씀, 이러함으로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정함이 없는 마음은 어떻게 표현되어지느냐?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여셔서 만나를 주셨어요. 백성들은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형벌을 받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 하나님의 기사를 믿지 않아. 32절에 가보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규정할 때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연고로다. 에브라임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에브라임이 왜 두 마음으로 정한 마음으로 살지를 못했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기. 그 불신의 태도가 어떻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애국과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지. 겉으로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실은 가나안 사람 섬기고 있던 바알신을 함께 내가 숭배하고 있는 풍요를 쫓는 그 풍요 속에 담겨 있는 자기의 욕망을 쫓고 있는 그 속에는 뭐가 숨어 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숨어 있다. 우리가 그런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요. 살아가면서 왜 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나의 인성과 나의 생각이 결을 맞춰가지를 못하느냐, 자꾸 맞춰가지를 못하느냐, 하나님의 불신되어 버린 거죠. 저는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하인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고 봐요. 대단한 축복이라고 봐요, 그들은. 물론 하인이니까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일만 남았고 책임도 본인이 안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포도주로 변화되지 않은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면서 그들이 생각했을 사고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면 포도주로 변한 거를 갖다 준 것과 변하지 않은 것을 갖다 준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변한 거를 갖다 주는 것은 확실하잖아. 확실함이 보장되어 있잖아. 변하지 않은 것을 갖다 주는 것은 확실함이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항상 어떤 전제로 사람들은 말하냐면 확실한 것을 보고 움직이려고 그래.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뛰어들었을 때 그 무리를 걷게 될 줄 확실했을까요? 물론 뛰어내리는 것은 확신하고 뛰어내렸겠지. 하지만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저건 지금 불안한 거야. 확정된 게 아니야. 본인도 물속을 걷다가 빠져 들어가잖아, 물속으로. 미래가 보장돼야 무엇을 하겠다? 지금까지 그렇게 인생 살아오셨을지 몰라요. 저희도, 저는 평생의 도전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미래가 보장되면 내가 이 일을 할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거기에 믿음이 왜 필요해? 믿음은 여러분,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그죠? 처음 우리 시작을 할 때 함께 있던 교회에서 나왔잖아요. 예수 사람 교회에서. 그때의 선택이 그런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미래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냥 버리고 나와야 되는 거죠. 내려놓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선택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네. 36절 말씀 읽고 정돈할게요. 그러나 그들의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정함이 없는 마음은 거짓을 말하게 된다. 거짓을 말하게 돼.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했는데 그 회개가 참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거. 에브라임과 똑같죠. 박윤선 박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아첨이 된 이유를 두 가지로 지적을 해요. 회개가 아니라 아첨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전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까닭이며 둘째 외부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려는 것뿐이고 중심에 진실함에서 죄악을 원통히 여기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봐야 하는 거죠. 호세아 6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지만 6장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가 그런 거라 그랬잖아요. 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외치고 있는데 그 외침 이후의 4절은 오히려 심판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왜 심판이 주어지느냐? 이들은 거짓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진심이 아닌 거야. 진심이 아닌 거야. 우리가 돌아간다고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줘야 돼. 라고 하는 사실은 신앙에 엄청난 이기주의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 마음을 품어야 될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마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해 드립니다.